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갈등 구조에 얽혀서 눈물을 많이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공동체나 그 만남이나 그 관계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지요. 천덕꾸러기와 같은 소외된 인생으로 무시당하며 살 그런 상황에 빠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은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믿음의 승리자 됩니까? 아니면 삶의 실패자가 돼서 많이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앞에 섰을 때에 나처럼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라 간증할 간증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제발 힘이 돼 주세요. 내 울타리가 돼 주세요. 부탁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 빙상 장거리 3관왕을 한 김보람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기사를 잠깐 읽었습니다. 기사를 쓴 그 기자의 표현에 제가 감동된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 서울역을 꽉 짜면 나오는 것은 눈물이다. 왜 그럴까요? 서울역은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수많은 사람이 만난 곳이고 헤어짐과 만남에 이별과 만남에 그 눈물이 있는 현장이 서울역이니까 서울역을 만약에 꽉 짜면 나오는 것은 눈물일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공감되는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또 그 선수 기사를 쓰는 가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능 선수촌을 꽉 짜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땀방울이 나올 거다. 그것에 뒹굴었던 수많은 선수들 울고 또 정말 맺히고 엎어지고 꺾이면서 흘렸던 수많은 선수들의 땀방울 그 선수촌에 묻어있기 때문에 꽉 짜면 땀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묵상한 바입니다. 가족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들과 딸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마지막에 진액이 돼가지고 나올 그것이 가족 아닐까요? 2019년이라고 하는 삶을 꽉 짜면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서울역을 짜면 눈물이 나오고 태능 선수촌을 짜면 땀이 나오듯이 2019년의 삶을 꽉 짜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은혜 아닐까요? 감사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늙은 여인입니다. 실패한 여인입니다. 돈도 없고 혹 하나 붙어있는 젊은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 베들레헴 공동체 앞에 보아스 공동체 앞에 섰을 때 천덕꾸러기였어요. 환영받거나 사랑받거나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천덕꾸러기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가난합니다. 늙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녀린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운용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기업을 물은다. 책임을 지게 한다.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다 사게 만든다. 그 사람 인생을 위하여 비록 손해가 나지만, 비록 아프지만, 부담이 되지만 담당해야 될 신앙 가치에 기준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 늙었고 병들었고 물질 없어졌고 힘 떨어지니까 너무 슬프다. 내가 생각해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짐이 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아파하는 어르신들 많이 만납니다. 실패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망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정말 형제 앞에, 가족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나서기 원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짐이 되고 어찌하다 보니 천덕꾸러기 아닌 천덕꾸리가 되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혈육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손익 계산을 잽싸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가면 도움이 될까? 내게 득이 될까? 많은 사람 다가오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고 아프게도 내가 병들고 망하고 내가 정말 가난한 자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 위치에 있으면 심지어 내 혈육도,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떠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19년이라고 하는 삶을 꽉 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약한데, 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나 정말 가난한 인생인데, 나 정말 아픈 인생이었는데 사는데 남편이 날 떠나지 않고 아내가 날 버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혈육이 나를 외면치 않은 은혜 입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오늘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성경에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잘 산 것 같아요. 보아스보다 나옴이나 룻에게는 책임 물을, 기업 물을 자가 분명한 것 같아요. 더 앞선 순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한계까지는 내가 친족이다, 내가 사랑으로 보호할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지만 기업 물어야 된다, 손해가 올 수 있다,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당신 가족이 되어야 하리라, 책임져야 하리라.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에 감동된 저나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가치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본인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 물은 그 모든 과정은 공적인 겁니다. 증인들 앞에서, 그 대상자된 본인 앞에서 버립니다. 이게 세상 가치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세상 가치로는 손해나고 세상 가치로 보면 분명히 부끄럽고 세상 가치로 보면 분명히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게 엄청난 짐인데, 여러분 지금 그 짐을 지고 버티고 계신 분 계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아스는 그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도 분명히 인지 능력이 있고 계산할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손해된 것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막중한
부담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와 같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줄 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믿는다. 신앙 고백으로 힘없는 이방 여인, 가난하고 늙은 나오미 앞에 기업 물을 자, 사명자로 서는 보아스를 우리 만납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2019년도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19년도를 꽉 짜면 돈이 나옵니까? 세상 가치가 나옵니까? 세상 환경이 튀어나옵니까? 성도를 꽉 짠다면 성도에게서 튀어나오는 게 뭘까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 망해서도, 비록 지금은 아파도, 비록 지금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비록 남편이 날 무시했어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도, 비록 혈육들이 내게 기업 물을 자 역할 못하겠다고 경제적인 손이 계산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세상 가치로 대했다 할지라도, 내게는 내 생명의 기업을 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시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영원한 내 생명의 내 삶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내 생명의 기업, 내 영혼의 기업 물을 자, 내 삶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형제에게, 혹이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나 룻처럼 무시받았나요? 내침당했나요? 손해난다고? 부담된다고? 정말 어떠면 짐이 된다고 여러분 서운하게 뒤돌아서 우는 그런 아픔 당해보셨나요? 사람은 그래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계세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계세요. 내 생명의 기업 물을 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2019년대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계심이 2019년도를 지나온 최고의 영광이고 사랑이고 기쁨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은 사실 룻기 1장부터 4장 가다 보면 룻이 주인공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룻이 등장한 것보다는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에 대한 얘기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의 믿음에 정말 감복해가지고 그 며느리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에,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 인생사에 지금 가장 소중한
그건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생명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하나님 계심을 그들에게 나오미가 돼가지고 전달하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이방 여인에다가 혼자 된 여인, 인생의 혹으로 따라붙은 부담된 여인이었어요. 신앙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으로 맞이하는 보아스에게 이 여인은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아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여인들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소원하노라. 오히려 복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아픈 부모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혈육 가운데 실패한 형제 계신가요? 믿음과 신앙의 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나를 이 인생에게 기업 물을 자 되게 해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손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유명하게 되기를 소원하노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노라. 축복했던 그 보아스 공동체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련된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온 가족의 눈물이 된 자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부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저 가족 때문에 저 온 가족은 얼마나 큰 짐일까?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사는 은혜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가족, 사랑하는 내 혈육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고백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때로는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목사인 제게도 힘들 때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딸이 있어서요. 아들이 있어서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는 내 노년의 봉양자일 뿐만 내 인생의 울타리라. 어머니가 계셔서, 가족이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라고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음을, 여러분의 성도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늘 제일 앞자리에 앉은 우리 김혜정 선생님이 계시는데 2부 때는 제가 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름을 많이 불러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 그 선생님께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에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설교자인 제게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힘없고 부족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윤정래 권사님, 저희 어머니하고 제일 많이 닮으신 분이, 키도 조그만 하시고 또 말씨나 행동거지나 모든 게 참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볼 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양시들은 막 우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가 뭐 볼 게 있습니까? 목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우세요. 저는 그 힘으로 삽니다. 저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들이나 손주들에게 권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힘없지 않겠어요? 우리 또 윤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안 계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사이고 세상에 생명의 회복자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찮은 존재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후대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났다고. 그의 후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늙은 나옴이지만 실패한 정말 어찌 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이방 여인 루시지만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다윗 왕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계의 계보의 가장 소중한 인물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난 책임지지 않겠다고, 나는 빠지겠다고 본인 앞에서 내쳤던,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눈물 어린 두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눈에 봤을 때 그는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보아스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보아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면 가장 천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힘없는 늙은 나옴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젊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기업 물을 수 없다고 내팽개쳐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놓으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이고 내 생명의 기업 물을 자이고 내 영혼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우리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